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아니어서 또 해외나 또 병원에서 또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또 교회를 사모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강팍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끔 싸울 때 보면 싸움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너 때문에 싸웠다, 너 때문에 그랬다, 내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연약해서 그렇긴 하지만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항상 탓을 한다라는 것이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 차가 막혀서 그렇다, 시계를 잘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쁜 짓 하다 들키면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꼬셔서 그렇게 됐다, 친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죠. 불신자들은 항상 자신의 불행과 또 잘못을 이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핑계하고 희생양을 삼으려는 것은 전형적인 죄인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면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도 때때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병든 것은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그렇다. 물론 그런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참 그럼 안에 그런 죄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도 요즘 좀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법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지요.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세상에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것은 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죠. 이미 법은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원인이 있으면 자꾸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들을 세상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너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가, 즉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분명할 텐데 내가 어떤 숨겨진 악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들이 일어나면 나부터 살피는 것이지요. 집안일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거나 집안에 어떤 불행이 일어나면 우리 집안에 내가 어떤 잘못이 있나 해서 아빠부터 엄마부터 겸비해서 기도하고 기도 골방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 묵상하다 보면 마치 이 목에 사과가 딱 걸리듯이 넘어가지 않고 뭔가 답답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해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이 중요한데요, 1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 봐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인간은 그냥 로봇처럼 따라가는 거지 인간이 무슨 권리가 있고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법을 연구하지는 않는데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거나 할 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법이 하나가 이 심신미약법이라는 것입니다. 심신미약.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의 형량이 감경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을 폭력을 심하게 행했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심하게 행했을 때에 그 상황에 술 먹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서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죠. 2008년에 유명한 조두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원래는 이제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술 먹었기 때문에 감형이 많이 되었죠.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인가 아마 내년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죄입니까? 술은 도구죠. 술은 도구입니다. 칼이 죄입니까? 사람이 죄입니까? 칼이 도구죠. 사람이 죄입니다. 이게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만 해도 성경의 한 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잡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한 구절을 오해하게 되면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오해를 하게 되고 나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는 이런 태도를 지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파트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 때문에 조금 서먹해진 분이 계셔서 그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부드럽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분 안에서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 봅니다. 갑자기 소리를 언성을 높이더니 전도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탁자를 탕 치더니 당신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치고 그리고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사이는 더 어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렇게 그것이 되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도 그분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의도로 사역자를 존중하러 많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시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꽤 있죠. 많이 성숙된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성숙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때때로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질까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왜 고집을 못 버리고 더욱 수렁으로 그 고집을 끌고 들어가는 것일까? 작은 죄가 지적이 되면 그 작은 죄를 회개하고 털어놓으면 될 것인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끝까지 들고 들어가서 결국 인생 자체가 파멸로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파멸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완악해지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완악해지는 것일까? 그렇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는 원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이 횡행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댐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홍수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했을 때에 이 한강의 수위가 유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에 가장 중요한 장치인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그러면 그 브레이크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브레이크가 일시적으로 다 고장났다 하면 갑자기 이 온 도로는 다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래도 잘 굴러가는가?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햇빛을 이렇게 쭉 내리고 있죠. 태양이 쭉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햇빛을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땅이 우리도 광합성 작용으로 햇빛이 우리를 얼굴을 쬐고 있기 때문에 밝아지고 피어렉스랜도 잘 되고 그러죠. 땅에 우미 돋아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여름에 강한 햇빛이 내려서 그 과일이 여물어지고, 가을이 됐을 때에 햇빛이 약간 누그러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서리가 한번 내리면 이 열매가 확 익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태양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태양이 한 번에 빛을 감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땅은 순식간에 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금이라도 철회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걷잡을 수 없는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다른 가시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엉겅퀴에 밭이 되죠.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손길이 달라지고 발길이 달라지고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머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고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게 하느냐 지옥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은혜를 돌리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횡행하지 않는다. 악으로 횡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도 때로는 죄인들의 악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악인들은 악이 횡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면 성도들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아침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간에 말씀을 들으면 맞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 하는데, 그럴 때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악한 자들의 마음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교회 문제가 방송에 나오면 악한 자들은 막 기뻐서 댓글 답니다. 거 봐라 교회가 그렇지, 거 봐라 그렇지, 기쁨의 그런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부어져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차면 사단이 시기해서요 세상에 악이 횡행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되면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 뜻은 마음의 부자도 있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통장에 잔고가 많다는 것이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부자가 된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도 아무리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이요 사실은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도 은혜 받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전도하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것이 부흥입니다. 거품이 많이 빠졌다는 2000년 이후에 교회의 부흥은 사실 새로운 부흥기라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에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지고 교회 건축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 많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선교도 더 많아졌습니다. 복지도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복지도 할 수 없었고 사회적인 사업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복지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한 숫자가 12,000명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창 욕을 먹고 있는 2018년도 이후에는 선교사가 2배 이상이 늘어서 28,000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선교사가 나갈 이유가 없고 보낼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을 때에 그때에 사단이 시기하고 세상이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숙이 더 필요하지만 이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교회들이나 개인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했을 때 그 즉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한국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시험 당할 저 사람을 공략할 만한 무언가 있다라는 사단의 판단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왜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횡행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세상은 하나님의 악인들이 더 횡행하고 악은 더 강해지는가? 왜 악한 것이 증가가 되는가? 세 번째, 악은 계속 자라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계속 자라나죠. 오늘 등장한 바로왕이 있습니다. 바로왕도 어릴 때가 있었죠. 바로왕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그렇게 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왕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처럼 쌩글쌩글 웃는 것이었죠. 아빠 하면서 쌩글쌩글 웃고 막 음식 주면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바로왕도 그랬을 것입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이 이집트 왕자에는 모세와 함께 형제처럼 지내던 바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진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바로 왕도 어렸을 시절에는 그냥 쌩글쌩글 웃는 아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누구나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는 씨앗 형태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밝게 태어나지만 악한 상태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악이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물론 악한 청소년들 있지만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이 되면서 점점 악이 자라나고 악이 점점 여물게 되면 결국은 때가 되어서 이 악이 독을 품은 사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설공주의 신데렐라인가요? 백설공주인가요?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공주에게 사과를, 독이 든 사과를 넣을 만큼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악의 씨앗이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채색 옷 입었다, 이걸 시기했어요. 나는 시장표 옷 입는데 저 사람은 에르메스 구찌 옷 입네, 이렇게 잠깐 시기하는 것이죠. 나는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옷 입지 않았는데 요셉은 채색 옷 입었네, 채색 옷 입었네, 그냥 시기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자라나니까 결국 요셉을 살인하게 하는 죄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를, 씨앗을 방치하고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것에 물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동생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그것까지 실행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 동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악함도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악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악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이 든 열매를 언젠가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계속해서 횡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분노로 나오고 죄악으로 나오고 그리고 악한 여러 가지 행동들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게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고 하고 싶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가장 큰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고 주님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어떤 아이를 보면 그 아이에게 감동이 있고, 야, 너 작은 아이가 어떻게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느냐, 아이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죠. 죄인을 보면서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당신은 그 죄성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만 봐도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만 봐도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계신 곳, 감동하는 것이죠. 사역자들 보면서도 항상 감동하게 되고, 집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으로 효과적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되게 하세요 라는 마음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창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이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선한 은혜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칭찬할 것이 없어도 칭찬하게 돼요. 참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고 얘기하고, 옷이 색깔이 예쁘지 않아도 색깔이 예쁘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 받은 감동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면 아주 효과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에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탄도 많고 감사도 많고, 찬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찬양의 은혜 순간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찬양하고 뭔가를 해도 몸이 건조하고 은혜가 없죠. 세상에서는 찬양을 잘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동이 생기면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뭐든지 하고 싶고, 내 몸이 부스러져라, 내 마음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도 일을 하십니다.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마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출연하고 있는 이 바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출생시키실 때에 동시에 누구를 출생시켰냐면 바로 왕을 출생시키셨어요. 그죠? 모세를 출생시킬 때 바로 왕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키우셔서 왕자로 키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이 람세스, 물론 람세스는 이 모세의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 이 바로 왕의 아버지 때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의 능력을 이 바로 왕에게도 주십니다. 수많은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의 왕자들. 다윗에게도 수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을 세웠던 것처럼 이 바로 왕의 아들 중에 수많은 왕자들 중에 특별히 이 왕을 능력을 특출하게 하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바로 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실 모든 재앙의 표적을 그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4번이나 등장을 하고, 이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되었다는 마음이 성경 전체에 18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자비를 주시고 외적인 번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특권 가운데 키우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 악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 일을 펼치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고 대들던 자들, 의롭고 거룩한 것을 모조리 회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뭉개던 사람들, 저 용감하고 위대하게 악한 일을 생각하며 교만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려고 그 악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려운 하나님이며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부직갱이로 쓰시고 그리고 금방 버리십니다. 이집트는 금방 망했습니다. 그죠? 아스루도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시고 금방 망했고, 그죠? 바벨론도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시고 금방 망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대왕과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죠?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 모였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언제? 예정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악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이거나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을 스스로 심령에 집어넣은 그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바로왕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경책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죽여 세우시고 경고케 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결국 무너뜨립니다. 보면요, 잘 나간다고 해도요, 이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영적인 눈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금방 무너뜨리십니다. 그거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악한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재물 가지고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목회자든 그것이 아무리 권력자든 아무리 어떤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금방 끄끄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악함, 그 사람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힘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오래 쓰시고 능력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바로왕은 금방 끄끄러뜨리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계속해서 끝까지 120세 될 때까지 끝까지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성도들의 그 감동된 마음을 사용해서 계속 일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해 뜰 때에 그 3시, 5시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 광명한 해가 불쑥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장 안 좋을 때에, 악인들이 횡행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것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태한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직 깨어있지 못한 마음을 확 깨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유난히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하게 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뭔가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요즘 남편이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목사님, 완전 악마 같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때가 되었나 봅니다. 때가 되었나 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 후에 그분이 고꾸라져서 어느 순간 내가 교회 가보겠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너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넘치고 너는 나에게 선대하니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훌륭한 집사님 되셨습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그 남편 집사님이 권사님에게는 아주 힘을 못 씁니다. 권사님이 말을 하면 네, 권사님하고 그냥 순종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악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잡아 족치려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의 강팍함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에 최고의 시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꿈을 꾼 이후에 13년간 최고의 어둠의 시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내모시는 거예요. 계속 내모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래도 은혜 안 받을래? 계속 모시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계속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오고 있구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오고 있구나. 경기가 안 좋고 가게 문을 닫고 취직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떨어지고 한 대 모으니까 가정에서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가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고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어보내시는 때구나. 그리고 이 때를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약해지지 마시고 내 악이 잘하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 대한다고 나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이 땅에 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이 이 땅 가운데 기경이 되고 악한 바이러스도 태우고 악한 질병도 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찬양하셨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찬양이죠.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계속 쏟아져서 완악한 마음이 기경이 되고 완악한 죄악이 다 무너지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돌아가는 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아멘.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아멘. 기뻐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악해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함께하고 있는 저 세상의 완악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땅에 하나님의 소낙비처럼 은혜를 부어주셔서, 긍휼을 부어주셔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긍휼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야 될 때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